오늘은 사도행전 69번째 바울의 고별 설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벌써 여러분 사도행전 69번째나 되어졌고 바울의 고별 설교가 이제 계속 전해질 텐데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드로아를 떠나서 밀레도에 이르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눈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드로아에서부터 밀레도까지의 여정을 보여주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요 32km 정도의 육로였습니다. 그것을 아마 바울은 도보로 걸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들레네까지 71km 정도를 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레도까지 계속 배를 타고 가죠. 여러분 미들레네에서 다음날 기호섬으로 가고요. 다음 날에는 에베소 근접해 있는 사모섬으로, 그 다음 날에는 에베소 남쪽에 있는 48km 지점에 있는 밀레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지역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갔었던 그 여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며칠 동안 이 바울은 쉬지도 않고 그 여정을 계속해서 도보로 32km나 걸어가고 다시 배를 타고 걸어가고 또 그 다음날 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배를 갈아타고 또 가고, 지금처럼 여러분 배가 안락한 것도 아니고 여행 조건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쉬지 않고 일정을 재촉했었던 바울의 열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쉬면서 관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면서 그는 뭐 했어요? 전도하고 다녔어요. 전도한다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환영받은 일입니까? 그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고 대접받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형편의 여행은 쉬지도 못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여행이었겠죠.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이 바울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서둘렀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할 이야기들을 전하죠. 자, 바울은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오늘 여러분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16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어디요?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오늘 보면 몇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전도했었던 이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들에게 모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모금 운동을 했어요. 그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개척했었던 이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빨리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은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보, 이 구제는 그냥 단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수준의 그런 도움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뭐예요? 유대교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나라에 세워진 이방 성도들이, 이방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뭐예요? 유대교회를 도와주는, 그래서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종교적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울에게는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죠. 무엇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제1차 예루살렘 공의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았잖아요. 자, 그러려면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이방에 있는 성도들과 모교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서로 하나 되어주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하나됨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라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하나는 우주적인 그런 교회가 있고, 하나는 지역을 담당하는, 로컬을 담당하는 지역 교회가 있다. 자, 오늘 바울의 교회의 개념은 예루살렘 교회만, 안디옥 교회만, 빌립보 교회만, 고린도 교회만, 이런 각 지역의 교회도 있지만 이 모든 교회가 뭐다? 하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유대교회나 이방교회나 하나인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죠. 오늘 여러분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려고 했었던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오순절 날에 여러분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순절 날, 이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고향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행사가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사람이 많을 거다라는 거죠. 자, 지금 바울은 어떤 열정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정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지역에 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순절 절기가 가까우고 있는데 빨리 가서 그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한 복음의 전도의 열정과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은 뭘까요? 세 번째, 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어디 가고 싶은 거죠? 예루살렘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길은 어디로 통하고 있다? 로마로 통하고 있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고, 그 당시의 개념은 뭐예요?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라 네모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이 세계관들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끝은 어디였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끝이다. 로마 황제만 예수 믿게 하면 모든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명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비롯했던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가 끝이 아니라 어디가 끝이라고 봤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서 로마로 가고 싶은 것이 마지막 그의 비전이었고 소망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 전도를 보고하고 온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예요? 예. 그 모든 소외와 반감들, 그래서 자기의 사명과 비전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아마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바울은 잠시도 쉬지 않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회상과 그래서 겉면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에베소로 안 가고, 왜요? 에베소로 다시 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는,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밀레도까지 내려와서 자기를 마중하라 이거예요. 밀레도는 항구이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자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오순절 안에 가야 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 이 열정과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급해진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죠? 3년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자, 그랬었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종들을 세웠어요.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애절한 권면과 사랑의 마음을 그 당시에 장로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장로들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회 장로님들, 지금 우리 교회 주도자들이 목회자와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장로들이 목회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여 가르치는 사역과 행정적인 교회를 돌보는 일까지 감당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목회자들. 그러니까 그 중에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7 집사들을 택하고 사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권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집사들을 택하고 그 구제하는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사명을 맡겼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청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하여 뭐예요? 바울은 늘 말씀을 전할 때 전도했었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설교하거나 그런 권면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의 서신 중에 특별히 오늘 바울이 여러 서신을 많이 썼지만 바울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누가가 기록했었던 사도행전에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이 장로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권면했던 내용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자,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심정이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 자, 25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어떻게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 장로들을 만날 때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이제 다시 보지 못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여러분 저희 새벽 예배가 이제 지금 우리 고난 주간 매일매일마다 고난
대한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 수요일까지 예수님의 침묵의 날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렸는데, 그 전까지 사도신경이 신명기가 끝났어요. 신명기는 뭐죠? 모세의 고별설교죠. 마지막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설교했었던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죽기 이전의 유언과 같은 말씀들이에요. 오늘도 뭐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유언처럼 전하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당부를 향하여 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도전받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그들을 향하여 당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지금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첫날부터,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당신들을 만나고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3년 동안 했었던 모든 것들을 뭐 했다? 당신들이 보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다 알지 않느냐, 당신들이. 여러분, 바울에게 가장 부러운 것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의 신앙을 그 누구에게도 나를 본받는 것처럼 따라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바울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걸어왔던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오히려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네 가지를 회상하면서 권면해요. 오늘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그래서 고별 설교가 몇 번을 할 텐데 그중에 오늘 첫 번째 네 가지의 당부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들도 눈물과 겸손으로 주를 섬겨야 한다라고 권면해 줍니다.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대단히 교만했었던 사람이죠. 신분으로 따져보면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서 그 당시에 가장 석학이 했었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스승에게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고 유대교회에서 그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 그리고 율법학자 중에 가장 훌륭했었던,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이왕에게 가서 뭐 이에게 가서 그 밑에서 뭐예요? 제자가 되는 거. 옛날에 뭐 이색 이런 것처럼, 그것처럼 그 밑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학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 플라톤이 나오고 철학의 계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그 당시에 가장 석학이었었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 똑똑했던 사람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는 또 경제적으로도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는 유대교의 골수분자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똑똑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워낙 똑똑해서 어떻게 해요?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의 이름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사울이에요. 사울. 그 이름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자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름도 그래서 대자 붙이기를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성현이가 먼저 태어났거든요. 우리 그 아들로서는요. 우리 형보다, 형이 장손인데 제가 둘째인데요. 우리 성현이가 아들로서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셋째였었던 주연이하고 그 주연이보다 늦게 태어났거든요. 저희 형님네 쌍둥이 딸을 태어나고 아들이 우리 주연이보다 늦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아버님이 가운데 대자를 무조건 붙이라는 거예요. 장손이기 때문에. 장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운데 대자를 붙이라서 이름이 대현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큰 거가 좋은 거예요. 큰 거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분자는 다 뭐예요? 대로행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문도 대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큰 문으로 칩니다.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대자를 아주 큰 대자를 써서 사울이었어요. 크다라는 뜻.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주 작다라는 바울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뭐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촛불, 불 나가면 촛불을 우리가 켜잖아요. 불이 전기가 착 들어오면 촛불이 얼마나 작은 불인 걸 우리가 깨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우면 내가 얼마나 배웠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돈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냐라고 보는 거죠. 자신이 실존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작은 자다라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그런 삶을 살아요.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를 섬기며 살아 겸손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란 뭐예요? 자기 몫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자기 몫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오히려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겸손은 내가 죽는 게 겸손이에요. 바울의 진짜 겸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라는 겸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진짜 겸손은 주님을 만나야 겸손해져요. 할렐루야! 똑똑한 사람 저 많이 봤어요. 잘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한 박사들, 교수님들 많이 봤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박사는 뭐예요? 박 터지게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박사고, 석사는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게 석사인데, 아무리 배운다고, 똑똑한다고 얼마나 배우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알면, 빛 대신 주임을 알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어졌잖아요. 그렇게 잘난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주님이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겼어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왜 눈물이 많았을까요? 바울은 원래 눈물이 참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이성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눈물이 많이 없다 그래요. 감정이 메말라 있다라는 거죠.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요. 이 지식이 있고 이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의지적인 것이, 그리고 지식이 뭐예요? 감정을 눌러요. 그래서 눈물이 안 납니다. 근데 언제 눈물이 날까요? 예수님 만나면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저는 중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 2월 마지막 주에 예수님 만나고 방언 터지고, 저는 그때 구원과 방언과 이게 같이 막 왔어가지고요. 그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매일 눈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학생 때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눈물이 나? 예수님 만나면 눈물 나는 거죠. 바울이 눈물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왜 눈물 나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보면 눈물 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지 않는 부모, 자식, 형제, 동기간들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 많이 나지 않았나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래 믿고 난 다음에 이 눈물이 메말랐어요. 영혼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데 영혼이 메말라서 어떻게 해요? 감흥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는 영혼, 우리 부모, 자녀들, 가족들을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이 나고 안타까운 마음이 나야 되는데 뭐예요? 그렇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겸손과 눈물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겸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눈물로 예수 믿지 않았던 그들을 구원하여 예수 믿게 하고, 눈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했어요? 섬겼던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꼭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 고별 설교는 이 본문을 가지고 꼭 설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누구도 부끄럽지 않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겸손과 눈물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나중에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전도했다면, 조금 더 우리가 헌신했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시킬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끝까지 복음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당부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라 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시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동족들을 너무나도 깊이 또 많이 사랑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동포가, 내 동족이 구원받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난 좋다라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그였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쳤고요, 사람들을 선동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했습니다.
때로는 심판에도 회부를 하고요, 유대인 때문에 당하는 혼란과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번 맞은 것도 억울한데 수없이 많이 복음 전하다가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예요? 환난에서 인내하고 뭐예요? 연단.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그가 지나가 봤더니 오히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또 연단이 소망을 낳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어떻게 했어요? 인내했어요. 참았어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앞으로 더 고통이 심해질 에베소 교회인들을 향하여 나도 그렇게 참고 인내했던 것처럼 시험을 참고 끝까지 주를 섬겨야 된다라고 당부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우리의 환경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인들, 특별히 장로들 향하여 세 번째를 당부합니다.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쳐라 라고 얘기해요.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오늘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바울은 대단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유대인과 관원들에게 돌로 치료할 때 그가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루스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 얼마나 돌에 세게 맞았는지 그가 기절했어요. 그런데 그가 기절한데 돌에 막 피투성이가 되고 워낙 많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시체를 성 안에 두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한양 안에는요 무덤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양화진이에요. 양화진. 그래서 서울 도성 안에 시체를 무덤을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양화진이 만들어진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오늘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어요. 근데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버려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루스드라야 그 성 밖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36개 주량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에 돌아가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돌아마저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그 지역에 가서 예수 믿는 그들을 권면합니다. 자, 다시 깨어나 그 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겁먹었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나처럼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오히려 바울은 특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인 것처럼 바울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떤 곳에서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나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 상대방이 싫어하든 좋든 안 좋든 꺼리낌 없이 나는 내 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계란을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왜 줘요? 예? 먹으라고. 먹는 건 2개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2개는 가서 꼭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결혼 삶으세요. 아니면 맥반석 결혼 삶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전도지 있고 전도 뭐 여러분들 하고 싶으면 비닐도 여러분이 다 드릴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계란 한 판이라도 좀 사가지고 부활주일에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증거하라. 네. 여러분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오늘 보니까 회개와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뭐예요? 오늘 회개와 믿음,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두 다리와 같고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회개와 믿음이야말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핵심의 중심된 메시지예요.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기 위하여 뭐예요? 하나님 앞에 떠났던 우리의 죄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뭐 해야 돼요? 목포 가는 기차 타고 앉아서 여러분 뭐예요? 아무리 선하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부산에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지 못한 거죠. 뭐예요?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회개예요. 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회개받았어요. 그 다음엔 이 회개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과 그 은혜를 내가 믿는 것. 그래서 되게 죄의 권세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없어요. 대하에 더러운 물을 두고 깨끗한 물을 거기에 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옷을 벗고 대하의 물을 버리는 것처럼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3년 동안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 겸손과 눈물로 기도했고 시험을 참으면서 그들을 섬겼고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고 회개와 믿음으로 그들에게 증거하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가서 뭐예요? 다시 확인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짜 교회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믿는다고 아나요? 잘 몰라요. 그리고 잘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오늘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었던 바울 사도처럼 그가 열정의 믿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았어요. 자신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준 구원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깨달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